오늘은 그리스도의 가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라서요. 함께 우리 통독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승리자의 혈통에서는 승리자의 DNA가 전수되고 또 패배자의 혈통과 가문에서는 패배자의 습성과 DNA가 전수가 됩니다. 이것처럼 육체적인 수많은 조건과 특징, 그리고 건강과 신체에 대한 것들, 기질과 성격에 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DNA까지도 이 피를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DNA 힘을 볼 때 되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경탄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경탄은 우리 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서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경탄이 일어납니다. 와. 반대로 탄식은 내 안에 정말 이거는 우리 자식에게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자식에게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DNA 힘은 무섭게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갑니다. 피를 통해서. 이렇게 DNA 힘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경마를 해보시진 않았을 거고 여러분 경마를 TV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탁월한 이 경주마들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요. 이 우승하는 경주마의 특징은 이겁니다. 절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들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우승했던 우승마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한 북의 모계로 10번 정도는 우승을 한 우승자의 피를로 태어난 그 순혈종 경주마들만이 전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 마리 키우는데 이런 말들을 키우는데 우리 돈으로 5, 6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통에 정말 그 순혈종들의 말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처음에는 망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볼품이 없겠죠. 네, 그렇게 막 늠름하고 멋진 경주마의 모습이 아니라 모양새도 볼품이 없고 다리도 힘이 없고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면서요, 정말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흐르고 있던 DNA의 또 챔피언의 피가 그들로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챔피언의 DNA가 깨어나면 정말 무섭게 질주하는 경주마들로 그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혈통 DNA의 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이 챔피언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DNA, 영적인 DNA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안에서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 안에 흐렸던 그 승리자의 정복자의 DNA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큰 성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기에 앞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기회를 날려버렸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오늘은 4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갈렙이 40세이니까 저보다 젊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팔팔하셨겠죠. 물론 저도 팔팔하지만. 근데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이 있는 점령하기 힘든 땅이지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45년 동안 이 갈렙 안에는 이 승리자, 정복자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DNA 특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갈렙 안에 있었던 DNA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감은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승리자의 정체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리자의 정체성. 아멘. 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압도됐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안악 자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다 얼어붙었어요. 와, 우리보다 2배 정도 키는 크고 거인족들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파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정말 꿈꾸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파멸을 선택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큰 기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파멸을 선택하는 그런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했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가 같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은 그들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자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4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정체성이 형성됐을까요? 아마 그들이 뭔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자유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채찍질이 가해졌을 겁니다. 무서운 형벌이 가해졌을 거고요.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요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학습돼서 그들 안에 어떤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학습된 어떤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는 대적에게 삼켜지고 말 거야. 우리는 여기서 또 실패하고 말 거야. 그러니 우리는 도망가야 해.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들 안에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두 사람만 거기로부터 걸어나서 반대의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피해자의식과 파괴적인 자기 암시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복자의 어떤 선포와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기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니까 그렇지. 갈렙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갈렙의 출신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순혈 혈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오늘 갈렙의 출신을 얘기할 때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이 갈렙 지파, 갈렙의 가정은 원조 이스라엘의 그 적통 계승자들이 아니라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민족들이.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민족이다, 가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비주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아마 차별과 서름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갖는 자리에 간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사실은 그런 조건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안에 엄청난 원수의 거짓말과 또 사람들의 어떤 박해와 사람들의 배척이 있었을 겁니다.
야, 넌 순혈이 아니야. 넌 잡족이야. 넌 태생적으로 부족한 출신이야. 네 노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곳의 이방인이다 라고 아마 원수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절대 여기에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지 공동체의 중심에 리더십의 자리는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거절과 수치의 말들이 끊임없이 갈렙 위에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그 거짓된 정체성과 그 혈통의 한계를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DNA, 챔피언의 DNA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비주얼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리더로,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히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리더십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이 갈렙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승리자의 영, 믿음의 영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자신의 혈통 안에 있었던 육신의 자연적인 어떤 가문의 안에 흐르고 있었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건설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유를 되게 큰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 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자꾸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후퇴하고 또 파멸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스스로를 난 정말 메뚜기야.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실패자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그 무수한 정체성과 거짓된 말들이 진짜 우리가 넘어야 될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혈통에는 이러한 치명적인 거짓된 정체성과 믿음이 있죠. 저희 가정에는 수치라는 문화가 대분물림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 집에는 수치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른 나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수치에 노출이 되셨습니다. 아마 원수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는 뭔가 부족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을 심어 놓았을 겁니다. 이게 저희 부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셨는데 3대 독자인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습니다. 온 가족의 요모는 아들과 딸 중에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머니가 그토록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첫째를 낳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수치와 구박을 당하셨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넷째를 낳았습니다. 다섯째를 낳았습니다. 다 딸. 5명 연달아서 딸이었습니다. 3대 독자인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고요. 저희 할머니는 온 동네가 떠나갈 만큼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신세를 하면서 아이고 울면서 내 팔자야 어디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동네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안에 수치의 음성이 심겨졌을 겁니다. 야, 너는 여성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 너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음성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가정은 수치의 문화가 또아리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번째로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6, 7 방금 우리 위상욱 장로님이 저희 둘째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번째로 태어나게 됐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이 계획하거나 의도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거 지울 수도 없고 나시게 되신 겁니다. 근데 저희 가정의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니 저 집은 뭐 대책도 없이 애들만 나면 어떡해 이런 소리를 친척들이 왜 이렇게 저주의 소리를 하시는지 아무튼 걱정한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저의 무의식 속에 제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제 무의식 속에 원수는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가난한 부모님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는 존재야.
넌 짐스러운 존재야. 너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야. 라는 그런 수치의 거짓말들이 제 존재 안에 속삭여졌고요. 저는 그 거짓을 믿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의 목소리를 늘 제 삶 안에서 듣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죠. 너는 부족한 존재다. 너는 환영과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다. 그리고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감춰야 돼. 피해야 돼. 라는 게 제 안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를,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없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과 믿음이 제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아, 나는 어딘가에 정말 사람들이 두드러 넣는 자리에,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수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불림받았는데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네. 그래서 이 수치의 음성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은 겁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수치의 음성이 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는 설교하기에 합당치 않아. 그것도 주일 설교하기에는 합당치 않아. 막 이런 소리. 너 아직도 한참 부족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려고 하느냐. 야, 김영준 목사님 설교로 많은 성도들이 매주 은혜 받고 돌파받는데 너 어떡할래? 막 이런 소리가 오는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아우, 주님, 어떡합니까? 언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아, 나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하필 왜 내가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인가? 막 이런 피해자 의식이 막 올려오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소리치고, 어제 밤 9시가 됐는데 메뚜기들이 막 제 안에서 막 계속해서 날뛰는 겁니다. 네. 마치 내가 크고 견고한 성 앞에,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안악 자손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막막함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들, 수치의 음성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로부터 걸어 나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일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와,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고백, 즉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영을 부리키면서 그래, 바울 안에 그 예수님이 계셨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답을 가지고 있었어.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한 문장을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내 안에는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니야.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감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제가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서 믿음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자신의 그 옛 정체성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올 때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제가 그 믿음의 영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너무 큰 문제들,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함 안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내 운명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서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실패할 것 같다는 수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 의식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걸어왔던 그 원수의 속삭임들을 내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정체성 위에서 믿음의 영 안에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옛 가문의 한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 과정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함과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내 안엔 지혜가 있다. 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승리자의 영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 축복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갈렙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축복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는데요. 갈렙은 먼저 자신이 선대의 혈통적인 한계와로부터 개인적으로 걸어나오는 그리고 극복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갈렙은 가문에 흐르는 거절감의 이슈들, 또 수치의 문화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 민족과 우상 숭배의 영적인 배경으로부터 걸어나온 선택들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창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이 유업을 물려줍니다. 이 정복자의 영과 영감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헤브론이라는 이 유업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한 거인족들이 살던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유업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자연적으로 이어받은 가문의 영적인 계좌가 있습니다. 네, 플러스 요소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죠. 플러스 요소는 이겁니다. 정직, 성실함, 네, 이런 같은 좋은 삶의 태도와 습관들, 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삶, 신앙과 영적인 유업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죄의 역사들, 나쁜 습관들, 폭력과 분노들, 중독들, 파괴적인 언어 습관과 어떤 행동들, 이것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당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은 죄의 영향력이 3대까지 미쳐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아마 여러분 은행 계좌를 보면 다 플러스 몇 억 이러시죠? 네, 그런데 혹시나 이게 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얼마,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계좌가 뜹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은행의 잔고도 우리는 우리 윗세대부터 받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재정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정신적인, 영적 특성들을 우리는 물려받고 물려줍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입니까? 네, 어떤 가족은 축복과 유업을 물려줍니다. 어떤 가족은 파괴의 씨앗과 질병과 가난과 중독을 물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가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가문을. 네, 많은 분들의 아픔의 이유가 됩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제가 누구 아빠였어. 이런 말이 있죠. 불효문 할 때 태어나 보니 누구 아빠였어. 누가 아빠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위씨 집안에 내가 태어났네. 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네. 그죠? 우리 모두가 태어나 보니까 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네, 이렇게 어떤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가문 안에 태어났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엄청난 무신론자 가문, 엄청난 불신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이한 조건과 버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도움 없다는 느낌들, 낙심에 빠져들곤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좀 비빌 언덕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힘들 때. 예. 좀 나보다 빨리 가고 쉽게 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걷고 있는 싸움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이 안 되잖아. 이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태어난 어떤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셨다고 하고 계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곳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들지 말고 적어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축복된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보다 적어도 나은 유업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렇다면 제 스스로가 봤을 때 그래, 그래도 나는 잘 걸어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른 이들을 비교하거나 박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의 걸음을 걷고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갈렙이 축복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정말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갈렙의 개인의 선택이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문에 편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출신의 이방 민족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유다 지파, 찬양의 지파라는 새로운 지파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가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의 한계를 그리스도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과 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으로 그 혈통에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나은 나 자신, 더 나은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요,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우리 모두 김씨, 이씨, 박씨, 채씨, 위씨,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부둥치지만 한계를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투쟁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즉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옛 가문의 유정과 그 정체성과 그 한계로부터 우리가 건져져서 그리스도의 가문과 혈통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가는 위씨 집안, 무너져가는 김씨 집안, 무너져가는 무슨 가문을 다시 부활하고 부흥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올려놓는 것에서 거쳐서요. 우리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는 죄를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혈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죄와 중독과 질병과 실패의 운명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운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가는 가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잘 풀리는 가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항상 안 돼. 우리 가문은 항상 실패해. 우리 가문은 항상 이래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문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와 잘못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거짓말을 해서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 거짓말을 당한 위기를 통한 상황을 통해서 엄청난 재정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바로 실수를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복받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와 부유함과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스미스 위글스는 나의 조상이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장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의 권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가문 안에는
풍성한 기름 부음과 지혜와 승리자의 영이 흐르고 있다. 그 DNA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문이 가난한 가문이셨습니까? 네,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부유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안 부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 다 갑부예요. 네.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고요. 솔로몬 보십시오. 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엄청난 부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가난한 운명이야라는 거짓을 버리고요. 나는 부요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어. 하나님은 부요하셔. 그러므로 나는 부요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요. 나는 우리 집안은 실패하는 집안이야가 아니야. 우리 집안은 탁월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성공하고 리더십이 있는 집안이야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부터 총리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함과 성실함과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멘.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영감과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영감과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갈렙의 우리는 후손입니다. 바로 안악자손 골리앗을 때려잡는 가문 아닙니까? 네. 둘 다 골리앗을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문이자 혈통이자 영적 DN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 가문에 속한 이유는 무너져가는 자연적인 우리의 육신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유업과 축복과 문화를 이제 우리의 옛 가문 안에 흘려보내고 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곳에 보내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문됨을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문화 안에 우리가 젖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의 가문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가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가정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그 고백들 한 고백 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문드릴 것입니다. 또한 그 한 고백 한 고백을 통해서 그 피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속한 땅에 번져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깨어나고 계신가요? 네, 믿음의 영이 들어가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셨으라고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갈렙은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는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45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취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게으르죠. 네, 정말 게으릅니다.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진짜 약속의 땅에 보내고요, 이제 이 땅을 분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지파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성경 보면 거기 안 갑니다. 정복하러 안 가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요?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해요? 나 피 흘리기 싫어요. 일단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마인드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서 싸워, 제발 좀 싸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비뽑기로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갈렙만은 오직 이렇게 했냐면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제가 밟는 그 땅을 나와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하죠. 당신도 그 말씀 들었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갈렙에게 그 유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처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상적인 기도를 하다가요 점점 기도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안에는 깊은 것들이 막 깨어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처에서 기도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새로운 자동차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집도 살 집도 있어야 되는데 집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냐?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열망이 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주시면 좋은데 근데 뭔가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처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푹 튀어나왔습니다. 지연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연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오. 주님, 지연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불쑥 올라왔습니다. 네, 저의 자연적인 열망은 아니죠. 네, 자연적인 열망은 아니죠. 자연적인 열망은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의 85세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열망은 휴양지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네, 이제 나는 다 은퇴하고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 갈렙의 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약속과 비전을 보고 싶어요. 그것이 내 삶 안에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값을 치르고 칼을 들고 싸우고 싶어요.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갈렙의 영은 우리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그 열망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85세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도 싸워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지만요. 하나님은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해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또한 80대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갈렙은 40대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요, 갈렙은 4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꿈을 향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요. 게으름에 빠져 있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쫓아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한결같이 그 걸음을 걸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개척자들로 부르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는 이 갈렙의 영, 믿음의 영, 담대함의 영, 개척자의 영감과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DNA가 흐르고 있고요. 네, 이 산위의 마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산위의 마을은 개척자의 영, 정복자의 영감으로 충만합니다. 충만 안 한 것 같은데요.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맨 땅에서부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싸우면서 칼을 들고 전투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싸워왔습니다. 그 개척자와 정복자의 승리자의 영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내마을 공동체에 갈렙에 부어졌던 그 개척자의 영, 다윗에 있었던 골리앗을 꺾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승리와 역전을 나타낼 자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연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꿈과 비전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게으름과 두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안락에 빠져서 선뜻 그 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 세대, 또한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전과 꿈이 잠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꿈, 그 땅을 내가 개간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내가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갈렙과 같이 일어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특정 민족과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돌파와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섬기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과의 싸움에서 치유의 땅을 확장해 나가는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문에 계속되는 질병과 저주와 실패의 역사를 끊어내고 믿음의 가문, 승리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이 갈렙과 같이 나의 10대, 나의 20대, 나의 40대, 나의 노년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위에 역사했던 그 동일한 영감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동일한 기름 부음과 영감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마을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승리하며 돌파해 오던 그 모든 승리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영감과 그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대적들 앞에 견고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 앞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